연말이 되었습니다.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내년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그러한 다짐이 또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많은 두려움과 또 넘어져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테이고, 또 많은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버티고 그렇게 견디며 힘겹게 살아온 또 그러한 이들이 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또 올 한 해도 분명히 우리를 지키셨고, 또 이 다음 해 그리고 늘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의 그 삶에 개입하시고자 날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마다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왕왕 되신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밤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처음 25년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많은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 그 많은 다짐들 속에 그렇게 출발해왔지만 하나님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또 많은 그 상황에 힘겨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쳐 쓰러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들 속에 살아갔음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 한 해도 계속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정말 그 최고의 그 시간에 최고의 삶으로, 최고의 그 순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왕왕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그 목자 되신 그 주님 한 분만 시간 따르기로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 오직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해와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우리 이절로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사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우리 춤을 추게 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아멘. 주의 백성 기도할 때 회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 가장 완전한 길은, 주님이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은, 가장 그 완전한 길이 주님을 예배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하루하루를 주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주님을 예배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우리에 맡겨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실 그 일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 주님 채워주실 줄을 믿으니 주님의 하시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금요 기도에 51번째 저희들이 맞으면서 참으로 세월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급속히 흘러감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셨기에 오늘 노래 시간까지 주의 품 안에서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짐을 해결할 수 없기에 오늘도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마다 주의 응답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힘을 회복하고 믿음의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육체가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까?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소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과 심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랍 창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부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와 능력 앞에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일생일대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벌써 이렇게 이제 금요기도에 한 주간 남겨놓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되게 그렇다 그래요. 20대까지는 시간이 제일 안 간다 그래요. 20대까지는 시간이 제일 안 가다가 이제 40 지나고 50만 넘었으면은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간대요. 그래서 이제 60, 70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우리가 그만큼 참 분주복잡하고 단단한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뭐 한 주간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주간이 하루처럼 지나가요. 특히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은 뭐 한 주간이 하루처럼, 그래서 한 달도 뭐 금방 이렇게 하루처럼 지나가는 이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이 귀한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은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거든요. 시간을 아끼라. 그 말은 시간을 잘 사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라.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후회함이 없이 보람되게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남은 시간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 한 해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가 큰 꿈을 안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무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제57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제57편. 오늘로 이제 시편 75번째 시편을 말씀하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57편 1절에서 11절 전체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인용하니까 1절, 2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두 절만 57편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에 정말 비참하다, 비참한 상황이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상황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비참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을 한 번도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런 경험 있으신 모양이네요. 손 안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참 처절한 비참함을 이제 경험 이제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 도관에 든 이 생쥐처럼 뭐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떤 상황에 대안도 없고 돌파구도 찾을 수 없는 참 이 같은 상황, 또 아니면은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야말로 가물가물한 이것으로 내 인생 끝나지 싶을 이런 상황. 우리가 이런 이제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참 아주 절체절명의 이 같은 위기의 순간을 누구나 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7편도 이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57편도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이 57편 표제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에 다윗이 사울을 패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어요. 이 사울이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이렇게 굴로 피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굴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둘람이라는 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로 피신했던 적도 있고, 또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은 엔게디 굴로 또 피신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추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그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이제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느냐? 이렇게 아둘람 굴로도 도망치고 엔게디 굴로도 이렇게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굴로 도망칠 때의 그 상황은 자신의 생명이 경각과는 달려 있었던,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아둘람 굴로 이렇게 이제 피신을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둘람 굴이 그 정확하다, 학자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엔데기의 굴보다도 아둘람 굴로 이 다윗이 피신했을 때에 그 엄청난 큰 두려움, 되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큰 두려움을 경험하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불안, 심리적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불안해져 보세요. 잠도 오지 않고 근육도 위축되고요, 만사가 힘들어지고 막 고달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무서운 추격을 받아가지고 가까스로 이 아둘람 이 굴로 은신처를 찾아가지고 피신했더만 지금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풀어가지고 지금 요소에 추격해 오면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특별 수색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포위해가지고 점차 그 영역을 좁혀오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던 그 엔게디 이 굴까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엔게디 굴까지. 그러니까 그 사울이 자신 곁에 이렇게 물론 모르고 들어와서 볼일 보려고 돌아다가 이 사울이 가장 가까운 곳에 마침 거기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기절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57편과 함께 시편 142편도 굴 속에서 그렇게 불안했던 굴 속에 있었던 시편이 57편하고 142편이에요. 142편. 특히 오늘 이 57편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가운데서도 이것을 다윗의 황금 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보면은 오늘 표제에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라 그래요. 믹담시라는 말은 다윗의 황금시다. 뭐 그런 뜻이에요. 황금시. 그러니까 현재 다윗이 처해진 상황하고 이 시편 표제의 이 제목하고는 완전히 이 상반된 상황이에요.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불안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를 써서 이 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향하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후대인들이 학자들이 이 시편을 다윗의 황금시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절절했으면은 이렇게 그의 신앙 고백을 아낌없이 그것도 아름다운 이 신앙의 표현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불안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오늘 특별히 1절에 보죠.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장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여러분 여기 이 한 절만 보더라도 다윗의 이 신앙의 면면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쫓기면서 이제는 그가 막다른 이 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다윗이 이 굴 속에서 뭘 했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 우리가 과거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이 성경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 했지만은 일제로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긍휼히 여겨달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고백이나 긍휼을 여겨달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위기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의 이 불안한 마음, 절망적인 이 상황, 나의 이 같은 오늘의 이 모습을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잊는 그 순간은 뭐 다윗이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는 완전히 영적으로 차단된 그야말로 흑암 속에 나홀로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만큼 불안한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무리 우리의 삶이 축복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불안 속에 있었지만은 다윗은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결단코 나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그래서 사울이 마치 맹수처럼 자신을 쫓아오는 그 순간 어디로 피했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여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서 다시 고백하는 이 주의 날개. 주의 날개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극단적인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 영혼,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육체의 뭐 건강 문제, 아니면 뭐 재산의 문제, 명예의 문제, 지금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속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그 말이 자신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날개 아래에 거한다는 것만큼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그럼 그것이 어디였을까?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이 아둘람 굴로 이렇게 피해 있었을 때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무려 그것도 400명이나. 어떻게 다윗이 여기에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400명이 다윗이 피신해 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조차도 근근히 지금 이게 피해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이런 찰나에 그것도 뭐 40명이 아니고 400명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사무엘상 20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 특징이 다 이래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뭐 잘 살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뭐 이렇게 많이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한마디로 모두가 상처투성이,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온갖 압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상처를 받은 이 무리들 400명이 지금 다윗도 자기 한 몸도 지탱하기 힘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400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400명이 양식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도대체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정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이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했던 이런 400명의 무리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아들람 굴 속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400명의 무리들을 굴 속에 앉혀놔 놓고 아침 저녁으로 아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먹는 양식보다도 정말 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쉽게 말하면 아둘람 굴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둘람 굴에서 목회를 했다 그러면 목회.
그게 여러분 시편 57편과 140편이 나오는데, 그런 굴 속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큰 은혜를 받고 그 400명을 말씀으로 먹이면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축축하고 어둡고 참 추운 그 굴 속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이 그 아들람 굴 속에서 역사했을 때에 그 소외되고 그 참 상처 많은 400명의 무리들이 뭐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놀라운 변화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아둘람 굴 속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 가운데 훗날에 여러분 사무엘하 2편에 보게 되면 이들이 모두가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목이 말랐어요. 갈증이 났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저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올 사람이 있겠느냐 안타까워야 될 때 문명의 세 용사가 나타나가지고 적진을 뚫고 블레셋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물을 담아다가 다시 다윗에게 가지고 온 그 역사가 그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감동받았으면은 이는 저 부하들의 생명의 피와 똑같다 해서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충성스러운 여러분 다윗의 그 용사들이 바로 이 아들람 굴 안에서 다윗이 정성을 모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했을 때에 그들이 아둘람 굴 속에서요 놀랍도록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은 한번더 표현하면요 그 고백의 뜻이 하나님의 날개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품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다윗도 변화되고 300명 용사들도 변화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기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뭘 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부르짖는다.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은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마가복음 5장 25절 보게 되면은 12회를 혈중을 앓던 한 여인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무리들이 막 있는 틈방울을 그냥 끼어 들어와가지고 가까스로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그 장면이 나와요. 주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손을 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그냥 간절하게 이렇게 붙잡았을 때에 즉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혈루 근원이 곧 말라 병이 나은 줄 깨닫고 그랬어요.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찾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같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병도 우리의 모든 고통도 현재에 당면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이 같은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또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2절에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이것은 지존하다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상처, 나만이 알고 있는 상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고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나만의 이 고민거리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도무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바보스러운 모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가지고 안 나와요. 혼자 전쟁터가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래야죠. 이 지금 다윗이 당면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야. 비방하는 자들이. 여기 이제 비방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온갖 거짓말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헐뜯는 나쁜 말을 해댔다 그 말이에요. 다윗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이것을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다윗을 계속해서 비방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은 다윗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이렇게 다윗을 완전히 인간적으로 매도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사람이 당해보세요. 당하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이런 절박한 순간에 있었지만은 그가 3절 상반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그래서 그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는데 보내받은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해요. 천사. 하나님께서 비방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없는 곤감을 당하는 이 다윗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혹 악한 자들이 다윗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해를 끼칠까 하나님이 그걸 막기 위하여 사전에 그 차단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 곁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그 악한 자들의 그 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물론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각자의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만화 향해 보면은 수호천사 있고 있다니까요. 수호천사.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다 있어요. 위기수가 있었을 때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 때 그걸 가정담화 안 했습니까? 오래전에 자동차
운전을 하고 신호 대기에 있다가 좌회전 타고 차도 별로 없었는 대로에 좌회전 이렇게 뭐 정말 0.001초 차이 좌회전에서 가는 다른 차들은 다 서 있었어요. 파란불이 와가지고 좌회전에서 가려고 한 그 찰나에 옛날 그 포니2라는 정차가 있었어요. 내가 볼 때 80km 그냥 80 그 언덕 큰 대로인데 다른 차 다 서 있었는데 유독이 그 한 대가 그냥 전속력으로 그냥 달려왔는데요. 제가 그때 이미 그때 주님 나라 갈 뻔했어요. 그것도 우리 전 식구들이 다 타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런데 왜 피했느냐? 어떻게 피했느냐? 제가 엑셀러를 밟고 출발하는 그 너무나 그 참 짧은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막 우레오 같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린 거예요. 우레오 같은 소리가 가면 안 돼 하는 소리가 막 우렁찬 소리가 저는 뭐 거기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그 순간에 막 앞에 막 소형차가 막 달려가는데요. 누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내가 우리 하나 물어봤어. 누가 소리 질렀나 방금? 주변에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때마다도 차도 많이 안 다니는 도로니까 80년대니까 우레오 같은 소리가 내게 나 혼자만 들은 거야. 나 혼자만 우렁찬 소리. 우레오 같은 소리 아십니까? 우레오 같은 소리 성경 구약성경에 나와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막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는 그 순간에 앞에 차가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아있는데 그 소리 못 들었고 아이들 둘이 앉아있는데 그 소리도 못 들었고 아무도 못 들었어요. 주변에 사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나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급할 때는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천사를 통하여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무슨 뭐 소설 이야기 전의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가 하늘에서 보냈다는 말은 이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다윗을 도우시려고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늘에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 악한 자들의 길목을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죠. 뿐만 아니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인자는 무엇입니까?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인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성품, 자비로우신 성품,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 진리를 보내셨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 즉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이 비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들고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면요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고 말씀이 역사할 때 내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토록 비참한 아둘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 같은 인자심과 진리를 그가요 경험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이 사자는 맹수를 말합니다. 라이언, 맹수, 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삶의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 사사 같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참 척박한 무시무시한 그 삶 한복판에 그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수들이 언제 어느 때에 돌변해가지고 한순간에 다윗을 집어 삼킬지 모르는 그야말로 참 위험천만한 이런 순간 속에 그가 지금 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4절에 보게 되면은 불사르는 자들 중에 어느 날 다윗의 모든 처소를 막 불살라버려요. 여러분 사무엘상 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 브르셋과 전쟁통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말렉이 이 다윗의 본거지를 쳐들어와가지고요 다 불태워버리고요 그의 아내와 자식과 자녀와 군사들의 모든 식솔 가수 짐승들까지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물론 나중에 다시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다 회수하고 원상 복귀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윗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일순간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약탈해버리고 다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세요. 4절,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이 계시는 이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도 알고 계시지만은 악인들이 지금 무슨 계략을 하고 어떤 관계를 일삼고 어떤 음모를 하고 어떤 함정을 만들어 놓고 나를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죠. 아래를 내려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나의 그 인생의 그 발자취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세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정을 만들고 다윗이 함정에 그 덫에 걸려들기를 모략을 꾸미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어가고 덫에 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한마디로 역전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요 캄캄한 어두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밝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암이 교차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 캄캄할 때나 밝을 때나 우리 성도들이 꼭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통제력입니다. 영적인 통제력. 그 브레이크예요. 필요한 브레이크. 그러니까 뭐 캄캄할 때라고 해서 막 절망하고 아이고 막 될 대로 돼버리려고 그러고 막 그냥 뭐 예수 믿어도 뭐 별로 뭐 내가 받은 복도 없는 거 같고 은혜도 없는 거 같고 예수를 열심히 믿긴 믿는데 우한 질고 자꾸 생기고 가정에 문제만 자꾸 생기고 아유 모르겠다 막 그냥 막 예수 믿는 거 막 이제는 그만할란다 도중하차 하고 싶다 교회 안 나오고 싶다 이런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여러분 정말로 막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생활을 포기하고 교회가 멀어지고
믿는 자들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막 세상 뭐 내놔노 하고 살란다. 나는 이제부터 상관없이 그렇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마지막 결과가 어떠한지. 그런 상황에서 재빨리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라면요, 브레이크를 팍 밟아야 돼요. 예? 또 밝을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돈도 수중에 막 들어오고, 그냥 건강도 좋고, 뭐 자녀들 다 잘 되고, 실패 없고, 날마다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도 위기요, 사실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잘 될 때, 내 날이 밝을 때,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요. 어려울 때보다도 밝을 때 더 큰 유혹을 당하고 큰 시험에 빠져요. 이 순간에도 이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즐겨 타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픽시 자전거라는 자전거가 있어요. 픽시 자전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픽시 자전거가 있어요. 요즘 막 뉴스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보통 자전거는요, 이제 브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핸들에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앞 브레이크, 뭐 이런 오른쪽 하면 뒤 브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달리다가 이제 장애물이 있다. 그럼 피하려고는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그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픽시 이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페달과 통계가 그냥 통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는 어떻게 쓰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달리다가 페달을 막 밟아서 억지로 쓰는 거야. 페달에 힘을 줘가지고 페달로 이 자전거를 억지로 쓰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스키드 쫙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막 쓰는. 그럼 그거 보셨죠? 자전거를 타다가 쫙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세우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 요즘 아이들이 이 자전거를 선호한답니다. 절대로 사주지 마세요. 절대로 아이들이 이 픽스 자전거 절대 사주면 안 됩니다. 사고가 많이 나요 지금. 그러니까 막 달리다가 신나게 막 달리다가 갑자기 막 돌발적인 사고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탁 튀어나오는, 차가 튀어나온다 하면은 일반 자전거 같으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데 이거는 브레이크가 없어. 그냥 막 이렇게 스키드 미끄러지든지 그 다음에 페달을 밟아서 써야 되는데 제대로 서집니까? 이게 안 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명 충돌해가고 죽고 뭐 다치고 부상도 하고요. 서울 쪽에는요, 얘들이 지금 그런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한복판에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막 그냥 막 기분 내가지고 막 타고 다니려고 위험천만한 이 자전거가 이 픽시 자전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이 같은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네? 마치 픽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위험천만하게 막 행동하고 말도 행동도 그렇고 막 거칠어지고 막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막 그냥 안한 문 깨고 그냥 막 아무한테는 막 달라들고 막 그냥 막 코뿔소처럼 막 그냥 막 무대바로 위험천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 위험천만한 사람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좀 지나치게 표현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제가. 교회에 만약에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어 보세요. 공동체 분위기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전도회 그런 사람 있어 보세요. 전도회 품위 발산납니다.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픽시 같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정말 다윗이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5만 가지 도전을 받고 상처를 받고 있었어도요,
자기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이야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아둘람 굴에서의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그 400명의 그 참 무식한 사람들 찾아왔을 때 한 사람도 싫다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인내하고 참고 겸손하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을 때에 훗날에 그의 왕국에 구국 공신들이 그들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서 은혜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그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모습,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 그래서 오늘 마지막 거기 7절 8절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확정되었다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은 나콘이라는 단어, 나콘. 이 나콘이라는 단어는 세우다, 고정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워진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야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단단히 붙어 있는 그 상태, 안정적인 어떤 믿음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더욱 견고하게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만족 나의 무엇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하 피난처에 있으네 오직 주만이 나의 만족 나의 무엇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만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된대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사문도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얻는 사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참 그의 믿음의 행적과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사람에게는 밝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일이 있을 때 있습니다. 절망적인 무언가 일이 풀리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놓여졌을 때에 다윗처럼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과 그로 때마다 또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위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도우신 하나님, 필요하면 또 천사도 동원해 주시고 필요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정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우리의 삶에 또 일터면 일터 어느 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굳게 우리가 모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남은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또 신년도에 더 큰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또 달려갈 수 있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던 모든 헌신자들, 봉사자들, 일꾼들 또 신년에도 변함없이 없는 교회를 사랑하고 맡은 자리 지키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연약한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이 밤도 함께 중보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라의 당면한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자,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참으로 선한 마음 품고 선정을 베풀고 하나 되어지는 더 이상 싸우고 대립하고 충돌한 일이 없도록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북한 저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지역의 성도들이 자유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북한 교회가 우리 시대에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노하신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 기도회에 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여 귀한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다윗이 그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 주변에 사면팔방에 원수들이 우월거리고 원수들이 맹소와 같이 노려보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마지막 아들로한 불로 피신이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했습니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400명이라고 하는 참으로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 그들과 함께 아굴람 공동체를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에 그들이 훗날에 구국공신들이 되고 용사들이 되어져서 다윗 왕국을 튼튼히 서구하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있건만 그러나 저들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날마다 형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 아버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올 한해도 복잡단단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로 주님의 종 일꾼들로 세우셔서 아버지 필요할 때마다 섬기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 섬겨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동교회가 복음의 터전임에 굳게 서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 한 해 동안도 계획되어진 모든 목회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목회 계획까지도 순적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음 주면은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 주는 송구영신 예배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해를 보내는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유정의 미를 거두고 은혜 가운데에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은혜와 지혜를 다하시고 맡겨주신 이 귀한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족한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에도 새로운 목회의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음에 영광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은 신년도 직원을 세우는 임명식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신년에도 새로운 좋은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으로 충성스러운 좋은 일꾼들이 새해에도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갈아가셔서 아버지의 맡겨진 자리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축복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학업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진로 문제도 주님께서 응인 열어주시고 학업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장래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병약한 성들 돌아봐 주시고 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의 모든 나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정치 경제 사역과 안보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요소요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를 품고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한국의 파송한 선교사들의 사회 현장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밤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가정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간구할 때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들의 걸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 동행하셔서 안전하게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저들의 피곤한 몸이 오늘 밤도 잘 안식하고 오는 주일날 다시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 간구할 때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거룩한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